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 또는 부르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뜻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독수리가 그렇게 빨게 날아오르는 것은요, 결코 그 날개의 힘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독수리가 날개의 힘은 강하지만 그가 그렇게 빨리 솟구쳐 오르거나 빨리 하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독수리의 날개의 힘만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발달된 눈으로 바람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을 솟구칠 때는요, 올라갈 때는요, 그 힘이 바람의 힘으로 상승 기류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시련의 바람이 위로 올라갈 때에 그 고난의 바람을 찾으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주님이 불러일으키시는 바람, 그 귀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바람으로 날아가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시편의 다윗 또한 다윗이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환경을 벗어나서 마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정말 특별히 자기의 친구, 동료, 배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6절 7절 앞에 말씀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친구와 동료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래 나를 미워하거나 원래 나의 원수가 나를 그렇게 공격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욱 힘든 상황, 더 힘든 상황인 겁니다. 이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했다.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사람 뻔하지. 이러겠는데 자기의 친구였고 자기의 동료였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책망한다. 여러분,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죠, 배반의 이후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구약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그 아들, 자기가 믿었던 그 아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압살롬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내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뭐 이러고
아부 떨던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아들도 물론 아들이 더 심했겠지만, 아들이 배신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함께 전쟁을 치러왔던 장수들이, 나와 함께 싸웠던 그 군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입고 계셨을 때 배신을 겪으셨죠. 예,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이 주님이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고 뿔뿔 떠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아니었고요, 적도 아니었습니다. 친구였고 제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배신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사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편에도 다윗은 그런 환경이지만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런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붙드심만을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비록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모든 짐, 자신의 모든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런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그냥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될까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이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16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은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 땡때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단식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주는 부모에 있을 때에 울면 젖을 주는 것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이 부분뿐 아니라 수많은 반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세요? 왠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요, 작게 보여요.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을 빠지게 되면, 제가 신방이나 이런 걸 상담이나 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거나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제를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당사자는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니까 자꾸 자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받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갔다 오게 됩니다.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 얼마나 큰지, 키도 엄청 저같이 키가 크고 성격이 얼마나 큰지, 무슨 말이에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10명은.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10명은 기도하지 않는 자고 이 2명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의 눈에 보기에는요, 문제는 작아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 보여요. 그럼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작아 보여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정말 왜소한 체격이세요. 키가 120, 130밖에 안 되시고 정말 키도 작고 정말 가냘가냘하시고 정말 작은 분이신데 기도 소리가 짱. 그 저랑 같이 새벽 기도하면 이 전도사님 뒤에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성전이 쩌렁쩌렁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겁나는 게 없으세요. 체격은 왜소하고 정말 작으신 분인데 전도하거나 신방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막 이런 쫄지 않으세요. 담대히 복음 전하시고. 제가 그 부분 보면서 정말 작지만 여장수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만나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법칙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과 어려움에 정말 내가 작아 보이고 왜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커 보이시나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그게 답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 마침 이것도 말씀처럼 비둘기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5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믿음의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마지막에 또 이 말씀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니 그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번의 배신, 노년에는 아들에게 도망다녀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었으면요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